오늘은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튿날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50일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을 수학의 절기 또는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나 맥추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절기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들이 추수한 밀, 또 그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제의 날로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시킨 그날을 기념했고, 그 기념일들이 지난 이후에 그 백성이 드디어 주인인 왕을 모시게 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유월절에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유월절을 지나서 7일이 7번이 지나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이니만큼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또 이런 중요한 절기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교제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특별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말씀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실 왕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고, 그 왕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부터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연약했고 비겁했으며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아침 주님과의 대면은 충격적이었고, 또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큰 변화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는 겁 많고 비겁했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언제든지 잡아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성전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건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이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들입니다.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모여 돌아가서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의 통치를 세상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실 것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정들을 밝히 드러냈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온 집에 가득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이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이물질이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충분하고 가득한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는 질량적인 어떤 의미를 충만함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주권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통치적인 개념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생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특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 특이한 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누가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이들마다 그들이 사용했던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이주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인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사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의 언어, 그들의 이주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썼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3세대 이상의 세대들입니다. 우리 교회 한글학교 아이들을 봐도 2세대만 돼도 한글을 자유롭게 말하거나 읽고 쓰는 것들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이상을 전쟁과 피난과 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가 하나일 수는 없었습니다. 베를린처럼 예루살렘도 각 나라에서 몰려드는 어쩌면 국제도시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바람결이라도 한국어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들에게도 자기들의 나라에서 듣던 자국의 언어들을 듣게 되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흩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모두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멋지고 환상적인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완전 대박이야. 대박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기 저 시골 촌동네에 사는 촌놈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상의 지명으로 말하면 사실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라, 지금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리비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터키, 그리스,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넓게 분포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언어의 흩어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탑을 높이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지 않은 말은 곧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온 세상의 언어가 다 다르게 된 것이 인간의 교만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모든 민족들이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서로 언어가 소통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로 인해서 언어가 나누어졌던, 죄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고 사람들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외쳤던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외쳤던 그 방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2장 2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위험 있는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찬양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급박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을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세워져서 벽이 되었습니다. 멈추어 섰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건너는 동안 멈췄던 물벽이 원래 모양으로 쏟아져서 다시는 그들을 뒤쫓지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언어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현장을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으로, 또 그것이 성경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것을 성령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미워했던 사이를 사랑하게 하시고, 시기했던 사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반목과 질시를 하던 사이를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롭고 화려하고 그 기적을 이루는 그 어떤 것들로만 생각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은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침노할 수 없도록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외치게 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아름다운 것이 없고 기쁠 것이 없고 존귀할 것이 없는 이들을 불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유혹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느 곳을 만지든지 찌르든지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과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잘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